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다윗이 유대 광야 이 시글락에서의 이 마지막 16개월은 다윗의 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위기를 맞았고, 또 자신이 유일하게 발붙인 이 시글락에 남겨둔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의 이 가족을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약탈을 당한 뒤에 자신의 동료들이 눈이 뒤집혀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생명의 위기까지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릴 때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항상 위기가 왔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항상 어려움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는 늘 형통했어요. 늘 평안했고 늘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말씀 쫓아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버리고 자기 경험 따라서 살아버리고 자기 지식을 따라서 살아버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성질대로 세상을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보여주느냐?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런 두 가지 위기,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에 지금 빠졌는데 또다시 이런 위기에 빠진 그 결과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블레셋으로 첫 번째 망명을 했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그냥 블레셋으로 이 아기스 왕한테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의 위기를 또 맞이해가지고는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 겨우겨우 미친 척 해가지고 미친 사람 행동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또 그 세월이 어느 정도 또 지났는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습성이 나온 거예요. 이제 사울왕을 살려주고 두 번째 살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혼자 자기 생각으로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내가 이제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붙여진 6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이런 영맹한 용사가 골리앗 대장을 이렇게 쓰러뜨린 이 다윗이 자기의 수하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블레셋 이 5 방백들은 이 다윗을 싫어했던 거예요. 다윗을 믿지를 않았어요. 늘 경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지만은
방백들은 다윗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적진에 들어가서 뒤에서 자기들을 공격해버리면 자기들은 벗어날 길이 없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다윗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반대를 했던, 그 바람에 다윗이 이제 다시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자신의 수하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재산을 다 약탈을 당하고 시글락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부락이 전부 다 불이 타 있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너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시련, 이것은 하나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면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섣부른 평가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인 줄 알고 최종적인 결과물인 걸로 착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버리고 그리고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나라와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았고 또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생명에 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사울왕도 마찬가지. 사울왕도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이제 목숨을 건 마지막 전투를 해야 하는, 마지막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죠. 이 전투에서 이 사울은 이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사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졌냐면은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이 길보아 산에 이제 모였고 또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사울왕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길보아 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자기 조국 아닙니까? 자기 조국이고 자기에게 이제 주어질 백성들이잖아요. 이 다윗은 이미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착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조국을 쳐야 하는, 자기 조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 자기의 백성들을 죽여야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스타일대로 세상을 살아버렸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호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너 잘났다,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너 힘세고 너 재주 좋고 너 머리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지식대로 네 경험대로 한번 잘 해보라 내버려 뒀다면 다윗은 두 번 다시 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 자기의 조국과 이제 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가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은 전쟁터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참가해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들을 살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제 적이 아닌 적이 되어버리고 왼수가 아닌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본인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미워서 그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이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셨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은 흐트러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계획을 흐트러 놓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획을 바꿀 일도 없고 흐트러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이 블레셋의 5 방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이 방백들이 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다윗을 우리 편에서 빼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도 하나의 부족장, 불악의 족장들이기 때문에 왕권은 없지만은 왕 못지않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1대1로 하면은 힘이 없지만은 5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니까 아기스 왕도 더 이상 이렇게 별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문제를, 다윗이 문제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냐고 이제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글락이라는 그 동네에 딱 가서 이제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다 불태움을 당하고 처자식이 다 잡혀가서 끌려가고 모욕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다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겠습니까? 삶의 터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가장 참 가슴 아픈 것은 자기와 함께했던 그 동료들, 자기 식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들도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혜가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만큼은 우리가 늘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다윗이 가슴 아프고 다윗이 가장 슬퍼했던 것은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르던 자신의 부하들이, 자기 자녀들이 고통당했다는 그런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생명이 죽느냐 아니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서 그 신앙은 더욱 돋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돋보였던 신앙이 뭐였느냐?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이미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했던 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가장한 귀신을 불러오게 해서 그 귀신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귀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비참한 신비주의적이고 무속주의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없애려고 했던, 자기가 쫓아내버렸던 그런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제사장인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짜 사무엘, 그 귀신 사무엘에게 자신의 내일을 물어보는, 자신을 점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왜 이렇게 꼬이는 일만 있는가. 그래가지고는 그런 상황에 딱 놓였을 때는 제단에 들어와서 주님 제단 앞에서 엎드려지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오늘의 운세를 봐버린다니까. 네,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점쟁이,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울 왕과 같은 모습. 결국 사울 왕은 전장에서 객살을 한 거예요. 전사를 해요.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왕만 죽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그냥 다 죽어요. 예. 평생을 한 손에 창을 들고 살았던 전쟁 광이었던 사울왕, 시기 질투의 화신이었던 사울왕, 용서할 줄 모르고 자비로움이 없었고 무자비했고 무정했던 이 사울왕, 얼마나 정이 없고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 사람의 결국은 전장에서의 불행한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몰살을 당한 거예요. 온 가족이 몰살을, 결국은 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때로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물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줬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 최고의 위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기회를 결국은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생명의 위기에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봇이라는 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고 예수로 옷 입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어떤 표적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르게 살았던 그런 바른 생활,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말씀의 생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의 뜻을 추구했던 그런 삶,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대가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제를 하나씩 수행하면서 그런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다윗이 생명의 위기에서 이 대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예봇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런 모습.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고 이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군을 추격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병들어가 버림을 받은 애굽 사람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분주해요, 지금 얼마나 급해요. 자기의 아내가 지금 현재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잡혀갔어요. 자식들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이 지금 현재 동료들의 식구들이 다 지금 약탈을 당하고 다 지금 잡혀가가지고 그할 지금 불악 자체가, 삶의 터전 자체가 사라져버려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바빠요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지금 이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다시 이제 되찾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애굽의 사람 한 사람이 버려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병든 소년에 병들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보면 11절 이하 12절에서 우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면서 그 소년을 치료하고 살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하면 표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표현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냐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거는 그냥 말인 것뿐이에요. 말뿐이다라는 거예요. 말만, 이중적인 거죠.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신앙은 가식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고백이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과 그 행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또 가정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사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활 전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그 모습이 뭐예요?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진정성.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할 뿐이지 그냥 형식만 그렇게 갖출 뿐이지 실상 그 내용 보여지는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 같은, 하나님을 망령케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방주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가 그 교회다 말입니다. 어제 제가 저기 경기도 광주 주님제일교회 15주년 설 창립 15주년 행사를 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이제 전했는데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셨습니다마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그 주인공은 현배드로 목사였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참 고마운지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 큰 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저를 그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껏 그 교회를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강사 선정을 잘하신 거예요. 강사 선정을 잘합니다. 강사 선정을 잘했으니까 축복받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교회가 바로 방주다. 방주. 그러니까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우리는 지어야 돼. 왜? 그 방주를 지어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짓는 행위가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행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희낙낙거리면서 정말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통나무를 들고 아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고와 애씀과 그 땀 흘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이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이 방주를 지을 때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어요. 통나무를 정말 집기들을 들고 그 산꼭대로 들고 올라갈 때 그 땀 흘리면서 올라갈 때 세상 방탕을 희낙낙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를 비웃었단 말이에요. 저네들 미친놈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즐거우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세상처럼 주일날 뭐 교회가 주일날 모임에 참석도 하고 좀 놀러도 좀 다니고 이래야지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주를 짓는 사람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뭐 그냥 주일 한 번씩 빠져도 되는 거지 뭐 좀 매일같이 뭐 주일날 예배 그렇게 하면서 교회 매여서 사냐? 언제 놀러 다니고 언제 여행을 가냐? 그러면 하면서 비웃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비웃음을 마다하고 외면하고 그래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도 우리같이 이렇게 도구들을 들고 산꼭대에 가서 방주 짓는데 참석을 해. 같이 참여를 하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한테 휩쓸려가지고 따라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방주를 짓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노아의 식구들 우리들이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만 들어갔습니까? 또 뭐가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짐승들. 그리고 방주 안에는 뭘로 물이 새지 않도록 약청을 발라가지고 맞죠? 역청이요? 역청이요? 약청이요? 헷갈려? 어쨌든 역청이든 약청이든 그걸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해. 아무리 방주가 크다고 해도 방주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세상 밖에서 사는 거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공기 자체도 탁할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 역청 그 바른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거기에다 짐승들이 똥 싸고 짐승들에게서 나는 그 냄새들이 얼마나 고약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고약스러운 그런 냄새를 참아야 되고 그 답답한 냄새가 악취도 견뎌야 되고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러한 방주 안에서의 그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이어야 되고 그런데 세상에서의 생활은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얼마나 자기 즐거움에 얼마나 자기 신나는 삶을 그런 방탕한 삶을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삶은 행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견뎌야 하는 그런 생활이었다는 극복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이었다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비가 내리기 전에는 방주 안에서 삶은 세상을 살고 있는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이 비가 폭풍화돼가지고 이 비가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세상에 자유분방하게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물속으로 수장을 해요.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었다. 이 시대의 방주가 바로 이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제단 안에 지금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악취가 나기도 해요. 때로는 더러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게 방주 안에서의 모습이라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짜증나고 왜? 악취가 나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지 더러운 모습들이 보이지.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하고 살잖아. 너도 짐승 나도 짐승 괴물들하고 살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 그 모습들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들을 보면은 시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견디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 잠깐의 고통, 잠깐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래가 필요한 것이고 찬송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찬송하면서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다. 오늘 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교인이 되고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의 정교인, 정회원, 거룩한 등록 교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비록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도 건축은 못했습니다. 저기 어제 우리 주님 제일교회는 아주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져 있고 최고급 대리석으로 아주 그냥 신축이 되어가지고 너무 부러울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 이제 11월 3일날 목요일이 11월 3일날 그곳에서 제가 총회장 취임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전부 다 오전 11시에 11월 3일 오전 11시 목요일 언제? 11월 3일 매도일 몇 시? 11시. 오전 11시 어디? 저기 광주에 있는 주님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총회장 취임식을 해요. 우리 교인들은 될 수 있으면 모두 함께 참여해서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취임하는데 축복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총회 이제 들어온 교회고 우리 노예 산하에 들어온 교회예요. 이게 우리와 같은 이제 식구가 된 교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한번 구경도 좀 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어제 저는 그 교회 15년간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영상 15분짜리 그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 감동이었고 다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 콧물이 막 쭉쭉 나오고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그런 멋진 교회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2년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이 직장에도 출근 다 그만두고 직장도 출근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를 종합건설에다가 맡겨서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선수 진두지휘하면서 포크레인 운전한 포크레인을 가지고 포크레인 3대가 있어요. 3대. 그 교회를 직접 목사님이 진두지휘하여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고추를 좀 심었는데 그 고추가 땅으로 들어가지고 땅이 아니라 거의 터가 바위여가지고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이제 열리긴 열렸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땅 속에서 기름진 옥토에서 나면은 고추도 싱싱하고 맛깔나잖아요. 근데 씨는 많은데 고추가 여기 새끼손가락만한 조그맣게 구부러가지고 그런 고추만 많이 열렸더라고요. 맵기는 엄청나게 맵고 맛은 하나도 없고 고추 씨는 몽땅 들어있고 그런 고추들이 많이 열려가지고 그런 고추들을 따가지고 갈아서 김치 담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여자 집사님들은 밥을 하고 밥을 짓고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 농촌 교회의 모습이에요. 밥을 짓고 음식 준비를 하고 남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일을 하고 노가다 일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막 영상으로 지나가는데 정말 감격이에요. 감격.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이죠. 서글픔의 눈물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다 성도들이 다 웃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양쪽에 막 풀을 붙이고 다닌다고 했어요. 원더풀, 뷰티풀 막 붙이고 다닌다고. 내가 그럼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 한 100여 명,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한 5, 60명 정도는 막 밝게 막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교회의 성도들.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 외부에서 온 전도사님들, 외부에서 온 그 하객들 있잖아요. 축하객.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표정으로 오기는 오는데 전부 다 인상 쓰고 오는 것 같아, 느낌. 인상 쓰고 올 리는 없잖아요. 다 즐거움으로 오기는 와. 축하해 주려고 오는 건. 근데 다 어두워. 다 그냥 묵뚝뚝 해가지고 그냥 다 인상 쓰고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환하고 빛이 나고 즐거움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부러워요, 정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면은 이곳이 곧 천국이고 교회에 나오면 이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참 수고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 그 주님 제일교회 보니까요. 정말 이 대형 자라들을 놓고 막 긴장하는 것도 자기 교인들을 먹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그냥 팔 걷어붙이고 하는데 정말 놀라워요. 정말 그런데도 그 얼굴에 기쁨이 감사가 천사가 따로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다 가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벌써 1년 넘도록 그 교회를 계속 지켜보는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정말 감동이에요. 보면 볼수록 감동. 신뢰가 가고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는 저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그런 확신은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와 같이 저렇게 본받을 것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참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근데 물론 거기는 저 교회 목사님이나 또 이제 장로님들이 또 많은 또 재정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또 세우고 목사님도 헌신 많이 하시고 장로님 두 분이 헌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권사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누가 헌신을 권사님이 헌신을 하든 장로님이 헌신을 하든 집사님이 헌신을 하든 목사님이 헌신을 하든 헌신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 정말 멋지게 이렇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3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다윗은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회로 바꿨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묻거나 또 이방신에게 묻거나 귀신들 우상자들한테 물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